역시 키가 조금 부족합니다. 많이 차이나네 생각보다.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좋잖아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과 반대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의 삶과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 중에 제가 제일 어쨌든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쁘시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이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 이제 박현철 목사님 은퇴를 이제 준비해서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 사실 저보다 어리거든요. 한 살 안 하고 어려요. 그런데 먼저 리타이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이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제가 3월달에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나이를 공개를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이제 만으로 67세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제 동기들이 이제 스무들 전부 다 리타이어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남아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병원 의사 같은 친구들만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뭐 저는 어쨌든 텐트 메이킹 정도 사니까 직장인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막 좀 달라요, 그죠?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계속 어쨌든 일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이제 갑자기 이제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나왔다 했어요, 나이가. 그래서 정말 뭐 세월이 빠르다 그랬는데 정말 세월이 이제 빠르게 흘러왔음을 이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이제 제 삶의 모든 과정에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돌아보려고 오늘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안식처, 피난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한테는 또 아까 전에 성님장님 기도 중에서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고 또 함께 하시는 동행자이시다. 그리고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쪽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아까 전에 말씀, 그리고 아니 모두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짧으니까 본문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거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옛날 우리 매일 성경 아직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옛날 큐티하면서 매일 성경 커버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거기에 딱그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에 사실 뭐 이 말씀은 너무 진리예요.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제 인생을 가장 정말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꿈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또 미팅하면은 미팅하고 이제 사람들 사귀면은 뭐 MBTI부터 제일 먼저 물어본대요. 요즘은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뭐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요즘은 MBTI 묻는 게 그래. 그래서 제가 그 N이거든요. 그 N이 S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을 쓸데없다기보다 어쨌든 많이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 꿈이 많았어요. 예,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좀 기간이 길잖아요. 왜냐하면 본방학을까지 3월 1일부터 개학을 하니까 이제 12월 이제 말 되면 그때부터 3개월 동안 2개월 반 이상을 놉니다. 네, 그런데 졸업 선물로 이제 부모님께서 한국 위인전지 50관, 세계 위인전지 50관 이럴 때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네, 선물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책을 또 읽었어요. 읽으면서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 책의 영향을 받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 집에 이상하게 그런 책만 같은 인사이클로피디아 인물 사전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사가지고 책장이 제 지음인지 몰라도 그것도 보면은 또 거기 인물들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인물로 보면 이제 그 세계의 사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거기만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1960년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벌써 이미 중학교 1학년 초반에 이미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슈바이저처럼 아프리카에나 그런 오지에 인도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의학은 저한테 이제 피 보는 거 이런 거 어릴 때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피 보는 거 이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농학을 제가 그 전공으로 결정을 해왔고 대학 진학 때 제가 원하던 그런 농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부모님께서 믿으시고 저한테 성경을 선물을 하셨다거나 따로 뭐 교회 그때 나갔죠. 제 개인적으로 신앙 서적을 이렇게 접했다면 제 인생은 아마 또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인전집을 읽으면서 거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나도 이제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이상한 표현이 그렇잖아요. 뭐 에디슨이 뭐 이렇게 뭐 알을 품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굉장히 미화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바이오그래피 이렇게 해가지고 저자들이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나의 자서전을 써달라 그래요. 본인이 잘 안 써요. 이야기만 하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좀 특이하게 어떤 부분이 있으면 특이하게 미화를 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예. 모르고 이렇게 제 인생의 삶도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다르마 있잖아요. 다르마 여기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왼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이제 저는 여기 30에서 40%, 요즘 60에서 70%래요. 근데
일찍 이제 딱 보니까 대부분 왼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었는데 그게 시작이 되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은 제 인생의 이제 방향을 일찍 결정하는데 참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한테 인생에 또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지금 부부 시간에 그 교과서에서 나왔거든요. 그 시하고 이제 소설 중에서 몇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로버트 프로스트죠. 그 사람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대 이후 그에는 대해서는 계속 교과서에서 이 시가 수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이제 이 선거리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를 이제 번역한 분이 피천덕 교수님이에요. 피천덕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요즘도 뭐 교과서에 만약 없더라도 그분이 이제 번역 그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한 어쨌든 시 내용과 번역 이제 어떻게 하셨나 이거를 많이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보여주시죠. 이거 보면은 가지 않은 게 가지 않은 게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저 앞에 다시 보면 여러분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가지. 어쨌든 우리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오른쪽 길입니까? 왼쪽 길입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 길은 좀 많이 사람이 다니는 이렇게 차가 많이 다녔어요. 왼쪽은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시에서 보면은 가지라는 걸 택하잖아요. 예, 택하는데 자 시를 잠깐만 이게 제가 성경 말씀이 안 되니까 이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노란색 어쨌든 숲을 거기 가보니까 두 길이 나가 있는데 어쨌든 선택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두 길을 다 가지면 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갔는데 길이 나눠져 버리면 다시 못 오가요. 그래서 자 이거 뭐 다 이야기해 놓고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한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이 이제 이렇게 사람 발이 덜 이렇게 걸었던 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근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가기를 택하였다고. 그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신앙적 결단을 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도 해석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요. 이게 제가 좀 읽어보니까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에드워드 제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게 성격상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가 봐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이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러면서 약간 그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나간 선택을 자꾸 이제 아쉬워하고 이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르게 많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그 당시에 우리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 시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개척 정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뭐 성공 이렇게 많이 가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은 성공한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어쨌든 어릴 때 뭐 제가 신앙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도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성경에서는 뭐 조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신앙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군 복무를 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과정에서는 선택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저는 이제 코스대로 딱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까지의 뭐 과정은 실제로 비교적 순탄하게 어려운 있죠. 그런데 그 정도는 제 의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세운 계획과 그리고 의지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그 계획을 잘하고 이러면은 잘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1994년 제가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포스트하고 그 오프를 이제 받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이제 비교적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아버님 이렇게 능력과 그 아버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는 굉장히 믿고 있었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딸의 이제 발육 불진이라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기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또 잘 알고 지내던 저희 선배님 한 분이 박사학위 마치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시카고에서 1월달에 10월 말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시카고에서 장을 보고 곧 떠나려고 이렇게 저희 일리노이 어바리 샴페인에서 시카고에서 2시간 걸리는데 그때 내려오시면서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그 기둥 있잖아요. 80번 이렇게 적혀있는 거기를 옆으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지금 그 아들 셋이고 그리고 지금 형수님은 지금 이제 원정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걸 딱 하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그래가지고 말로만 듣던 이런 어려운 고난과 현실에 제 삶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가 목적을 그걸 하더라도 딱 사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어쨌든 평상시에 그냥 알고 있던 그 컨셉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현실이 저한테 점점 하나씩 다가오니까 제 계획과 의지는 인생의 거대한 현실 앞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그거를 딱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닥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끌고 있던 계획하고 있던 성공과 그 목표, 그 성취와 안정이 완전 저희 골이었으니까, 그죠? 원래 요즘 들은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골이고 아이들의 목표고 저희들도 그때 고등학교에서 딴 거는 생각 안 했어요. 그죠? 오직 대학 가는 거. 그것이 그 대학을 마치고 군대가 또 결혼하고 또 목표는 뭔가 하면 제 삶의 나중에 그 퓨처 그게 제 골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나의 위상이었다. 그걸 깨닫게 하셨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은 저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어쨌든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참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몇 시간 동안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고 훈련시키고 그다음부터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신뢰하는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전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갈 때 중학교도 교회를 나갔으니까 꼭 주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교회를 나가면은 제가 시험도 보는 시장을 또 받고 또 어떤 저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삶의 실제 이제 그 경험에서 깨닫게 한 그 하나님은 실제로 그게 아니죠. 제가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제 계획을 단순히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제 계획을 끌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선한 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주시는 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윤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들은 이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그런데 그 집이 사실은 최고가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고 새로운 또 장소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면 저희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그 길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힘든 일이 이제 있더라도 싫죠. 힘들고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이 저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제 인생이 이제 보니까 이제 인생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왜 이런 그게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제 부모님도 그렇고 또 제가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못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살아 계실 때는 제 위에 하나의 이렇게 다른 위에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막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다 마지막 이렇게 장막이 올라와 있다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앞으로 제가 뵙게 될 조만간 이제 오래지 않아 뵙게 될 텐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거를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요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고 목표도 많았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고 더 큰 일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가지고 더 젊었을 때는 하려고 굉장히 어쨌든 제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나름대로 또 헌신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면 그런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돌아보니까 그동안 이제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제 무엇을 했느냐, 이쪽으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이런 그 말씀을 주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의 삶을 사실 저희 그 교회에 오면은 그 유치부 여기 그 유치부 가면은 조이랜드 조이 코너 조이 그게 사실 이제 선교팀 선교 대학 선교팀의 이제 그 제이 그죠? 좀 다음 그다음 조이 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안 나가신 분들은 이게 심지어 이렇게 경환인이라든지 그분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여기 조이 코너, 조이랜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 의미를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시간을 물어봤는데 이 조이라는 게 Jesus 먼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e third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데 예수님 우선, 그다음 타인을 이제 이웃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은 마지막이다. 나 몰라라 이게 아니고 나를 한 게 나를 존중한다. 이 생각해 보면요, 이 그 삶의 원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그렇죠?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데 제 개인에게 매우 이제 도전적인 일일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게 어릴 때부터 다시 이제 배워야 돼요. 어린애처럼.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면 저희 실험실에 이제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 언학생들도 있고 젊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요즘 제너레이션 대부분 혼자예요. 그죠? 애가 가족 중에 혼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이고 이렇게 다른 그 사람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리더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요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신념보다 유익을 따르고요, 약속보다 계산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국민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저걸 냈잖아요. 공락금을 1학년 때 요즘은 다 중学중학교 프리죠. 그런데 저희 때는 이제 공락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이렇게 공락금 납부금을 못 내요. 그랬을 때 선생님 중에서 그분들 아주 젊은 제 1학년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 자기 월급에서 아주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납부금 내줬어요. 대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리고 그분들만 해도 벌써 이미 학교 선생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과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사이에 요즘은 신뢰도도 약해지고 국가 사이에 자기 나라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면요. 올라가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올해 2026년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유럽에 있는 15개 국가에서 약간 한 2만 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몇 퍼센트죠? 11%만 동맹이다. 심지어 적대국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12%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국이라 13%.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한 파트너가 필요할 때. 이게 실제로 이게 앞에 정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게 2배였거든요.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오바마 때 그때만 하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래도 같이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자국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이제 세계가 직면한 그런 신뢰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만약 제 유익을 이렇게 계속 추구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더 믿지를 못하겠죠. 그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국가도 일단 뭐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 자신도 이해는 압니다. 그죠? 필요할 때는 제가 이제 필요하고 세상 살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보다 제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번에 이제 뭐 남은 여러 가지 생을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의 이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저희들 자신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일단 저희의 창조주시죠. 저희를 인간을 창조하셨고, 비록 하나님을 이렇게 모른다 하고 부정하면서 떠나버리게 일수인 저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한 가장 저는 이렇게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찬양에서 나왔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이다.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구원을 해주신다. 그리고 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제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저희 교회는 새로 시작한 출발점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선하고 복된 그런 길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단순히 큰 교회가 되기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죠. 지체와 은사.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DNA 꼭 많은 사람입니다. 유전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4가지 연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다른 유전자를 만들고 그걸 또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게 참
여기 한 80만 인구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성격 다르고 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참 이렇게 설명을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까? 제가 굉장히 지금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 각 사람이 다 서로 다른 은사와 또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죠. 지금도.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받은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끝으로 무엇보다 이게 뭔가면은 우리 자녀들, 그죠? 자녀들 생각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좀 자녀들 생각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점점 밑으로 갑니다. 예. 자녀를 생각해야 되고 다음 이제 어쨌든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배우면서 자라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그래서 이 정말 요즘은 딱 나오면은 거짓말, 그죠? 딱 하면 나 중심. 이런 현실에서 좀 자라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정말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일구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혹시 기도 음악이 있으세요? 제가 구성합니다. 피아노 좀 들어볼게요.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조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